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조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은 삼손이 가사에서 행한 일과 들릴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손이 가사로 갑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을 죽이러 왔던 적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쫓아서 한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읽는 사람들이 놀라거나 충격적이어야 하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익숙하죠. 블레셋 여자 보고 내 눈에 좋다고 했던 그런 삼손이었잖아요. 나시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삼손은 시간이 갈수록 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삼손은 여전히 힘이 엄청났습니다. 성문에 숨어들었던 그 군사들이 있었는데 감히 엄두도 안 나죠. 삼손은 밤에 일어나서 성문도 뽑고 문틀도 뽑고 빗장까지 뽑아서 어깨에 메고 들고 갑니다. 당시 성문은 도시의 권력이자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문들이 아니었어요. 그 큰 문들을 그렇게 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그걸 뽑으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날 막을 수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삼손이 이제는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삼손이 끌렸던 여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아마도 처음으로 감정적으로 깊이 빠진 여자였던 것 같아요. 소래골짜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지역인데 재밌는 것은 삼손 역시 그의 삶이 경계에 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지 블레셋의 사람인지 잘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방백들, 곧 블레셋의 주요 5 성읍의 지도자들입니다. 들릴라를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은 1100세겔씩 우리가 각각 줄 거야. 주는 조건은 뭔가요?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또 그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네가 알아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100세겔인데 5성읍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5500세겔입니다. 엄청나죠? 지금으로 치면 은 60kg입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절대적인 값으로 계산해 보면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은의 가치가 훨씬 대단했거든요. 연봉으로 계산하면 550년치 연봉, 그러니까 22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왜 이렇게 방백들이 찾아와서 큰 돈을 제시했나? 사실 이 일이 국가 첩보전입니다. 블레셋이 칼이나 전쟁으로 삼손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들릴라를 이용해서 마음을 공략하기로 한 겁니다. 들릴라도 온전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면서 삼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그러자 삼손이 말을 하는데 3번 거짓말을 하죠. 마르지 않은 새 활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우리는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는 어떤 활에 쓰는 줄을 말하거든요. 엄청 질기고 탄탄한 거. 동물의 힘줄 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질기고 탄탄해가지고 활 당기는 줄로 사용했었는데 이게 마르지 않을 때 굉장히 질겨요. 그러니까 제일 질기고 탄력 있는 줄로 자기를 묶으면 된다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새 줄로 자기를 결박하면서 힘을 못 쓴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 7개를 배틀에 짜면 힘을 못 쓴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지만 들릴라가 계속 삼손을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죠. 계속 요청을 하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도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삼손이죠. 좀 답답합니다. 들릴라가 계속 힘의 비밀을 캐내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대놓고 캐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이다 하고 외쳐도 삼손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 힘이 세니까 들어오면 처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삼손은 그렇게 블레셋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들릴라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더 마음 쏟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이죠.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하지만 누구를 사랑합니까?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죠. 그의 삶은 이미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에 눈이 멀어 있어가지고 분별할 수 없게 무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런 모습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삼손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욕망 앞에서 조금씩 타협하면서 그렇게 무너져 갔던 거죠. 특히 경계선에 서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손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힘이 세져가지고 막 1000명도 물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경험하니까 지금의 삼손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것인지 알고 엄청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교만이고, 이 교만은 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결국에는 자기 거라고 여기는 순간에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요. 말씀과 내 욕심 사이에서. 이게 거창한 선택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죄는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런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죄를 이겨내시고 그 이겨낸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주어진 삶의 경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삶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에서 올바른 선택이 쌓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죄 가운데서 무뎌져 가는 분별력이 다시 예리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의 경계에서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선택의 경험들이 쌓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죄 가운데서 무뎌져 가는 우리의 분별력이 그런 선택들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리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